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과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주일을 주님의 날로 고백하면서 또 가정을 예배당 삼고 또 교회당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정말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은혜를 정말 그러한가 다시 살펴보시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손과 발로 나타날 수 있도록 끝까지 그 은혜를 소멸하지 않는 그 더 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된 걸 보니까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이번 달 28일까지 또 연장해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의 수준을 좀 유지하셔야 될 것 같고, 예배의 좌석은 일부 예배, 저녁 예배 때는 또 충분한 자리가 있기 때문에 성도님들께서 일부와 저녁 예배 때 또 함께 좀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또 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이제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사도신경 신앙 고백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같은 제목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그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동일한 제목으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 조항을 같이 다시 한번 나는 전능하신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나는 믿습니다. 하이델베르크 문답서 26문학에서는 당신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이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다시 한번 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무로부터 창조하셨고 또한 그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로서 이 모든 것을 여전히 보존하고 다스리심을 믿으며 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기에 그가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눈물 골짜기 같은 세상에서 당하게 하시는 어떠한 악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나는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기꺼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면 오늘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그리고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시는가, 이 두 가지 부분을 집중해서 살펴볼 건데요. 지금은 틀을 공부하고 전체의 어떠한 뼈대를 세우는 것이고, 오늘 공부한 것 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외에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또 공부하고 말씀을 읽고 암송하다가 여기에 이 말씀은 바로 이 아버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그것을 더 붙이고 덧붙이고 거기에다가 살을 붙이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바라는 것은 뼈대 위에 더 아름답게 각각의 집을 또 잘 지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나를 창조하신 소유주 하나님이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나를 만드셨다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아버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갈 때 그는 싫어했지만 박나무 잎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너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생명도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는데 내가 어찌 분별하지 못하는 그 많은 사람들, 그 가축들에 대해서 사랑하지 않겠느냐.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만물을 만드신 분으로서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의, 모든 만물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의미로는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문답서에서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공부하고 있는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과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럴 때 이 아버지의 개념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듯이 나를 낳으신 분으로서 또 나를 자녀 삼으신 분으로서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있죠. 구약의 결론은 우리는 정말 죄악 덩어리구나. 그리고 우리 영혼은 죽어 있구나. 고장나 있구나. 망가져 있구나.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구원받은 백성이라, 자녀라, 다양한 표현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거듭날 수 있게 되었고 자녀 되었다는 겁니다. 그 사역은 우리가 두 번째 조항 이후부터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고, 오늘 자녀 되었다라는 그 개념이 거듭났다, 새롭게 태어났다, 중생했다, 이러한 표현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요한복음 3장 3절에는 이 니고데모에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개념도 천국에 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나야만.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의미는 다시 태어나야만. 그것을 중생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이 말에 니고데모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의 모태로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영으로, 성령님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을 볼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베드로 또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예수님의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 거듭나게 하셨다. 그래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거듭나지 않으면 산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암송하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거듭난 우리,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같은 표현이지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것이 바로 권세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권세가 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느냐? 양자되고 입양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 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노예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종으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도 같은 말씀으로 너희가 아들임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입양했다.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입양이라는 말이 별로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저희 가족에서도 저희 어렸을 때 보니까 우리 숙부님 중에 한 분이 같은 친척에 아들이 없어서 양자로 보내서, 참 같은 가족 같이 살면서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자로 보내줘서 항상 저희 할머니께서 미안해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양자는 어쩔 수 없이 얻거나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로마 시대의 이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 가장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영화 배너라는 영화에 그 배너가 노예로 팔려가서 노예선에서 죽게 되는데, 그 전쟁의 전투에서 총 대장이 되는 장군을 구출하게 됨으로 나중에 그 전투에서 승리한 것을 확인하게 되고, 그 장군이 이 배너, 최악의 노예로 팔려갔던 배너를 양자 삼게 됐을 때 그는 그 집안의 모든 상속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보면 당시에 로마인들은요, 자녀에게 상속하지 않았습니다. 자녀에게 상속한 게 아니라 그 집안을 가장 힘있게 하고 강성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양자 삼아서 그 양자에게 자신의 모든 권리를 위임함으로 그 집안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전통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입양하셨다, 양자 삼았다라는 의미는 이 배너가 최고의 노예에서 한 장군의 가문의 상속자가 됐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러한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세상에서 말하는 노예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종의 개념이 아니라 더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예, 오늘 이 성경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 형님, 그냥 형님이 아니라 예수 큰형님, 예수 큰오빠 이렇게 불러도 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입니다. 그렇죠? 그분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심, 그 전능하심을 알 때 그분 앞에서 그분이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기뻐하셨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족인 것도 부끄러워할 사람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우리나라 민족인데도, 같은 민족인데도, 같은 백성인데도 저 사람 정말 부끄럽고 수치스러워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저 자신을 볼 때도 얼마나 죄악덩어리고 정말 모순덩어리인지, 스스로도 정말 제가 이 하나님 안에서 성도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이 부끄러울 때도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큰 형님, 큰 오빠 이렇게 불러도 괜찮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또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되면 마땅히 그분이 우리의 이 왕이심을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우리가 과거에 왕족의 문화를 보게 되면 그 자녀들이 함께 공주요 왕자였었는데 그 한 형제가 왕으로 등극하게 되면 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다 어떻게 합니까? 그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같은 형제였던 형제들이 무릎을 그 앞에 꿇으면서 왕이시오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어머니 왕후까지도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당신이 이제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보죠. 우리나라 옛날 사극 영화, 지금은 제가 TV를 자주 안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 사극 영화 같은 데 보면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왕비로 간택이 되었다, 이제 왕비가 되었다, 왕후가 되었다 이렇게 되면 그 간택지를 받으면 그 부모님이 바로 그 자기의 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절을 하는 모습들을 봤던 기억이 있어요. 자신이 낳은 딸이에요. 그런데 왕후가 되고 왕비가 되니까 그 순간 딸한테 존대를 해요. 이 마마,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딸이 오히려 당황해서 아버님 어떻게 그러십니까? 어머니 그러시지 마시죠 하는데 오히려 아버지 어머니가 딸에게 아닙니다 마마, 이제는 일국의 국모시고 저희는 그의 백성일 뿐이 백성입니다. 그 모습을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이 자신의 딸에게도 무릎을 꿇는 그 배경을 알고 계실 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분이 우리에게 큰 오빠요, 큰 형님이 되시지만 그분은 우리를 부끄럽게 여기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왕위를 물려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 되어지고 그분을 우리의 형님으로 우리가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또 나는 그분의 종으로 그분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춰지는 게 아니라 그분을 한없이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은 이 왕의 자녀라는 이 담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셔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지 세상의 종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지 사람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사랑으로 내가 종노릇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누구의 종도, 어떤 사물의, 또 어떤 사상의 종도 되어서는 안 된다. 오직 우리는 주님만을 섬기는 종이다. 그 확신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어지고 입양되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크게 살펴볼 것은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미 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할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전능하심이 이렇게 중요할까? 이 단순한 형용사 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 만물을 당신이 소유하고 계시고 또 당신이 다스리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전능하시라는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 세상의 문화를 결코 초월할 수 없습니다. 내 경험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유한한 우리의 한계입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심리학 상담학이 발달하면서 많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은 대개 이 가정에서의 상처로 대부분 그렇다라는 것들을 연구 결과로 발표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잘못된 경험을 했던 자녀들은 성장에서도 계속해서 역기능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죄악 가운데 출생해서 우리의 부모님도 저를 낳고 나서 부모님이라는, 아버지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고, 정말 우리는 한계가 없어서 무엇인가를 해주고 싶어도 해주지 못하고, 또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숙하지 못해서, 또 우리도 여전히 저도 자녀를 낳고 나서 부모님이 되었는데, 제가 성숙하지 못해서 자녀한테 정말 자존심을 세우다가 상처를 주기도 하고, 그리고 오해해서 잘못된 화를 내서 자녀들에게 상처를 줬던 기억들을 수없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부모님을 오해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이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마저도 오해하게 됩니다. 왜? 그분을 우리의 부모님이다, 아버지라 부르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아버지의 그 이미지를 가지고, 아버지는 나를 짜증나게 해, 부모님은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못하게 해, 정말 아버지는 내 일생에 도움이 안 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렇게 또 하나님 아버지의, 어머니의, 부모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실수했던 그것을 오해를 갖다가 품게 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사람처럼 오해를 받을 수가 없고, 또 그분은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님 다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여유가 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아이들과 마트를 가는 것은 정말 괴로운 일이지 않습니까? 옷을 사러 가는 것도 정말 괴로운 일입니다. 제가 사줄 수 있는 한계가 이 정도인데, 아이들이 정말 눈에 띄는 좋은 그것을 사겠다고 앞에 가서 그걸 보는 것만 봐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사줄 수 있어서 계획을 가지고 못 사주는 것과, 사줄 수 없어서 그 아이들이 그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런데 그걸 감추려고 그런 쓸데없는 것 표현하면서, 그리고 떼쓴다고 거기에 화도 내고, 심지어는 운다고 거기에 맷갈이 되는 이러한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죠. 어떤 부모님은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녀를 맡기면서 정말 성경적으로 잘 양육한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에도 우리가 실수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나는 부모라도 자녀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구나. 정말 다 해줄 수 없구나. 그래서 어느 그 부모님이 자녀가 갑자기 위독해져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그 순간에 그 앞에서 하루 종일 기도하면서, 내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주고 싶은데 그 생명도 나눌 수 있는 실력이 나한테는 없고, 줄 어떤 것도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구나 하는 걸 깨달았을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이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수 있고, 그분은 정말 우리를 오해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실수하지 않고 정말로 아름답게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인가를 더욱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을 더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깨달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아버지로서 이미 우리를 낳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출생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양육해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서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다. 예, 그분이 기르시는 백성입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기르시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는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아멘.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서 천국으로 바로 이주하지 않습니다. 물론 천국은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 있지만 천국으로 바로 이주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천국에,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그분도 정말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경건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 같은 것을 버릴 수 있게끔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셔서 계속 개입하셔서 그렇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개입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좋으신 아버지를 오해하게 될 때 그 개입이 우리에게는 때로는 아주 귀찮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양육하실 때 무섭게 채찍질 하시고 회초리를 대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 8절 말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제 옆집에 자녀들이 담배를 펴도 초등학교 때 담배를 피든 고등학교 때 담배 피든 저 옆집 아이들이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는 생각을 해도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내 아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옆집의 아들이, 딸이 밖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술에 취해 들어오는 것을 보든 아니면 가출을 하든 아유 안 됐네 이렇게는 생각해도 저는 말하지 않을 겁니다. 말할 자격도 없다고 할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저는 무섭게 제 아이들에 대해서 매를 대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제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 우리 큰애 두들은 좀 회초리를 댔었습니다. 좀 무섭게 됐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모이면 아이들이 더 방만해지기 때문에 노예 체육대회인가에서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제가 뒤로 데려가서 아주 엉덩이를 좀 심하게 때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장로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참 지독하게 때리네 이렇게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맞습니다. 제 아들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은 데부터는 물론 매를 대지 않았습니다. 말을 하면 이해하고 수정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윗은 많은 실수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밧세바 사건 외에는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실수가 있었지만 그건 믿음이 연약해서 하나님이 없이 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연약해져서
잠시 실수를 한 거라 한다면 이 밧세바 사건은 그가 교만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징계받을 수밖에 없는, 물론 다른 사건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크게 기억하는 그의 죄악은 밧세바 사건, 간음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이후에 받았던 회초리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두려움을 느낍니다. 와, 이렇게 매를 대시면 정말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을까? 다윗은 그 사건 이후로 정말 그 가정에, 그 가족 안에 피가 끊임없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그리고 아버지의 후궁과 후처들을 가져다가 간음하게 되는 그 정말로 비참한 일들이 반복해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것을 하나님의 회초리라고 인정하고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예, 징계를 받을 때는 참으셔야 합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 하고 더 잘되게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간섭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니 계신 곳이 없고 없는 곳이 없습니다. 없는 시간대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예, 그리고 우리가 집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으시죠? 그러면 술집에 있을 때는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담배 필 때는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예, 그때도 함께 하십니다. 제가 바람 필 때, 우리는 안 피죠.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함께 계실까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지 않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해 주십니다. 한 번에 매를 대시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경고해 주시고 경고해 주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서 기울게 되면 하나님은 엄하게 매를 대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다윗이 그렇게 책망을 받고 회초리를 맞기도 했었지만, 그는 시편 23편에서 그 하나님은 나의 좋은 목자가 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나의 좋은 목자,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어려운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분명히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조차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 우리 그렇게 고백했던 기억하시죠? 그렇습니다. 그 선하신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일을 허락하셨다면 지금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반드시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번에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은혜를 받았죠. 그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그 글 쓴 거를 읽어보니까 우리가 성도님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방탕함, 이 성범죄, 성적 타락과 술 취함, 이것은 죄인지 금방 알고 또 죄라는 것을 금방 고백하는데, 세상의 염려가 이 성적 타락과 그리고 이 술 취함과 동일한 무게의 죄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한다. 저도 많이 은혜를 받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세상 염려 왜 합니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불신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세상 염려가 술 취함과 또 이 성적 타락보다도 어쩌면 더 무게 있는 죄일 수 있음을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같은 무게의 죄악이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를 내려놓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주님이 좋은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분이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에서는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고 너의 방패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잠언서 29장 25절에서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안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숨막히게 느껴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보장하시고 채워주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죽으면 천국 가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실을 끝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승리 주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살펴보면 그분은 우리에게 유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다. 그리고 아들이다. 아들이면, 자, 아들이라는 대표입니다. 따님, 우리 여성분이, 자매님들이 맨날 아들이래, 이게 대표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종이 아니다, 딸이다. 딸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유업을 받을 자다. 유업을 받을 자다. 그런데 현대어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것은 우리들 자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 땅에서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탐심과 욕심으로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한다면 그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속된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있습니다.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 어렵게 살 때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기업이 있고 상급이 있다면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 했는데, 요즘에는 우리가 너무 살기 좋아져서 여기보다 더 좋을까 하면서 상급을 이야기하고 기업을 얘기하면 그냥 여기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별하는 것은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그 영혼은 분명히 하나님 품에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반대로 가장 불행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저는 지옥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천국이 어떤 것인지 사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고 지옥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곳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이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지 않는 것도 복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자녀로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을 주십니다. 이것도 옛날 그 사극이나 그 로마 시대에 보게 되면 황제가 딱 왕이 등극을 해요. 그럼 형제들한테는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죠? 아주 악한 왕은 형제를 죽여버리죠. 나중에 내 도전의 빌미가 돼서는 안 되니까. 그러나 정말 선한 왕은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영지를 줍니다. 그게 기업입니다. 왕이 다 다스리지만 그 다스린 나라 중에 이쪽 지역은 네가 책임지고 다스려 하고 영지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 기업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바로 그 전능하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늘 읽어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고 저희에게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마지막 다시 한번 그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3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가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고백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거할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깊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스러운 복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복의 사람으로 그 복을 나누는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세상의 삶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같은 이러한 전염병의 상황이나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문제가 있을 때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근심과 염려에 쌓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히 받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